안녕하세요. 도마복음에 전하는 빛의 메시지 제31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5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은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순교하고 죽어야 부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육신의 과정이에요. 성육신, 그러니까 다시 불사 영생체로 거듭나려면은 여러분이 순교하고 죽어야 부활한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몸속에서 그리스도가 잉태 출산이 되는 것이다. 육화가 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전 세계가 종말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전 세계에서 종말하고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걸. 이것은 뭐예요? 이전 세계를 종말한다는 건 먼저 버린다. 먼저 버려라. 그러면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공수래 공수고 맨손으로 왔으니까 맨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가 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나를 죽여야 된다. 나를 비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무소유 정신이래요. 무소유 한다는 거. 무소유로 강조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이 무소유, 자기를 비우는 과정, 자기를 없애는 과정, 자기를 비우고 없애는 건 뭐 그래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없앤다는 건 죽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집착과 애착이 생겨서 여러분이 이 세계를 떠나지 않으려고 해. 그럼 뭐해? 다시 여러분은 죽었다가도 다시 이 세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면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세계를 떠나서 저 불사 영생의 세계로 가려면 이 세계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되는데, 애착이 되는 대상체들을 버림으로써 애착을 버릴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가 돼야 돼? 가난해져야 된다고 하네요. 가난해져야 돼. 이건 마음이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사실 가난해져야 됩니다. 마음도 물질도 가난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뭘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과 합의를 해서 성육신화에 대해서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만 모든 것이 집중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빈낙도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가난 속에 살면서 도를 즐긴다, 그런 표현을 안빈낙도. 그래서 마음도 물질도 가난해져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사람이 사는 데는 뭐 그렇게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인류가 이루는 과학적, 물질적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체 인류를 풍족하게 먹고 살 정도로 지금 발전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물질적 삶에서 좀 벗어나 봐라.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는 하나의 신호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우선 죽어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건 다 버린다는 거예요. 죽으면 뭐 다 소용없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야. 유산 받아서 다 가져가니까 어차피 죽는 건데 빨리 죽어서 부활하는 죽음을 해야지. 뭐 개 죽음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개 죽음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뺏기기 전에 빨리 버려. 마음을 비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애착, 집착, 바로 그걸 에고라고 하는데, 그 에고가 죽는 거기 때문에 애착된, 물질에 애착된, 집착된 에고가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에고의 소멸이 과정 자체가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 돼? 죽고 나면은 엄청난 보물이 여러분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우주를 상속받게 되는 거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새로 얻게 될 그 나라 왕국, 새로 얻게 되는 그 왕국의 그 엄청난 그 풍요에 비해서는 아주 그 쓰잘데기 없는 아주 그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부예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잘 두드려 가지고 이익이 어떤 게 이익이에요? 지금 가난해지는 게, 지금 가난해진다는 건 뭐야? 투자를 해라, 이거, 투자. 내 거를 투자하면 나는 가난해지는 거다. 일단 투자를 하면 투자에 대한 성과는 뭐야? 죽은 다음에 여러분이 얻게 되는 거니까 일단 가진 거 다 투자해. 모든 걸 다 투자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자기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자꾸 가난하게 만들어. 마음도 가난해져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자꾸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거지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삶을 유지할 정도만 유지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되고, 지나치게 자신을 그런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에너지 소모를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성육하는 데다가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라. 그런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왕국이 오는데 하늘나라 왕국이 오면 불사 영생체가 되고, 그리고 그 엄청난 그 복이 들어오는 거니까 투자를 먼저 해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는 투자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투자를 해라. 자기 걸 가진 걸 투자하면, 자기가 가진 거 투자하면 자기 일단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먼저 하고, 좀 더 좋은 얘기를 하자면은 투자를 하고 나중에 이득을 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면은 일단 나는 가난해지잖아요. 그다음 이득을 취하는 건 하늘나라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는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투자. 자,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받아들일 이게 투자를 하는 거구나. 뺏기는 게 아니고,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이런 식이 아니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비우고 무소유하고 이런 게 다 투자예요. 투자를 하는 거야. 하늘나라를 얻기 위한 투자예요. 먼저 손해를 보고 나중에 이익을 얻는다. 그게 바로 손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익 계산을 잘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5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아비와 어미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자기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방금 한 얘기하고 매칭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은 순교를 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순교를 하려면 어때? 어떤 도의 순교를 해야 돼. 순교하고 죽고 부활하는 건 뭡니까? 이거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 성육신하려고 성육신하는 과정인데, 순교를 한다는 건 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교한다는 게 죽는다는 거잖아요. 어떤 교를 믿음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성육신하는 거에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죽고 부활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자꾸 가난해지고 자꾸 비워야 되고 자꾸 새로운 나라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그 가족들이 볼 때는 미친놈 돈도 안 벌고 맨날 다른 사람 같으면 뭐 돈 버는데 미쳐서 날뛸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좀 더 스펙을 쌓는다요. 스펙도 많이 쌓고, 예? 악착같이 사기치고, 악착같이 뜯어내고 해서, 축적하려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의 이치인데,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되게.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저 혼자 이렇게 돌을 닦으면 편한데, 와이프는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 놈들도 마음이 달라. 또, 부모도 마음이 다르면은, 굉장히 도 닦기가 어렵다. 그래서 성육하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부대끼기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비의 어미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 도를 닦으려면은. 그렇죠.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너는 맨날 앉아서 도만 닦고 있냐? 돈벌이나 안 하고 도만 닦고 있다고 구박질을 하니까. 그렇죠.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비와 어미를 미워해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지 제자가 될 수 있고 바로 부활을 하고 성육신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앞에 있는 가난한 자가 된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젊은 분들에게 뭐 차마 이렇게까지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나이가 한마 50 정도 넘으면은 다 정리하고 그냥 혼자 돛 닦는 게 속 편한 것 같아요. 이제 부부도 이제 정리하고 집도 다 마누라하고 자식들한테 다 주고 다 남기고 그냥 홀홀 남기고 나머지 생 동안 뭐야 이렇게 하는 그런 삶도 좋은 삶인 것 같아.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좋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사실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뭐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뭐랄까 이 계산은 지금까지 삶의 그 방향 자체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성육신하는 거를 제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잘 정해야 되거든요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이가 사는 데 있어서 순서를 잘 정해야 되는데 우선 성육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일 첫 번째로 놓고 다른 거를 판단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내가 저 젊은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 서로 그 연인을 만날 때도 나는 이렇게 성육하는 데다 상당히 에너지를 투자를 하였는데 그 투자를 이해를 못 해주면은 상대방이 이해를 못 해주면 같이 그 삶을 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자기 분석, 자기 처지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해서 삶의 가치 순위를 잘 둬가지고 이거를 잘 조절을 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젊은 분들 보고 뭐 성육하는데 뭐 투자를 하라고 하면 굉장히 왜 젊은 분들이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한테 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성육하는 데다가 사실 거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결혼 문제라든가 또는 직업을 갖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야 된다. 전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것이 이제 지혜라는 거죠. 지혜를, 이 모든 그런 일들은 이제 상대가 있는가. 엄마, 아버지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고, 또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으면 이 지혜를 잘 발휘를 해야 되겠죠. 자, 지혜를 잘 발휘를 해보길 바랍니다. 미워하는 거는 좀 그렇고, 지혜를 잘 발휘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56절 누구든지 이 세상을 깨달은 자는 시체를 발견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시체를 발견한 사람에게 이 세상은 합당하지 않다. 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분명히 그랬죠. 시체가 된다는 거는 제가 뭐 정도령 15분 정도령에서도 얘기했지만 왜 시체를 발견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성육화가 되면은 몸이 두 개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 하나가 황금 메탈체가 있고 여러분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는데 이 몸은. 근데 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되기 전에 탄소체였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가 있다고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여기 와 있고요. 여러분의 성육화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결국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교 부활, 죽음 부활 이 과정을 거치면 영혼은 어디 와요? 영혼은 그리스도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합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와 있으니까 요 몸은 뭐야? 여기는 지금 영혼이 없어, 이 몸이. 이게 영혼이 없는 몸이 되잖아요. 이거는 영혼이 있는 몸이. 그런데 이 영혼이 있는 몸이 영혼이 없는 몸도 사실 컨트롤하고 있죠? 이렇게 두 개의 몸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몸은 뭐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되니까,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되니까 이 몸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도 영혼이 없어요. 그렇죠. 단지 일종의 집처럼 돼 있는 거죠. 이게 들어와서 여기 있으면 하나의 그 영혼이 없는 몸으로 집이나 옷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그 뭐 성전이라든가 옷으로 표현돼. 옷으로 표현된다 이게. 그러니까 성전이나 옷으로 표현되는 이 그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몸은 뭐예요? 사실 시체예요, 시체. 그 모습만 그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 이게 시체라고 하는 게 이게 시체. 그러니까, 이게 시체죠? 시체. 그러니까 혼이 없으니까 시체야. 그러니까, 시체가 뭡니까? 시체는 혼이 떠났을 때 시체라고 하는 거 아니야? 혼이 떠난 몸을 시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체야. 그러니까 시체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체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시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뭐야? 무덤 속에, 무덤이잖아, 무덤. 시체는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무덤이니까 이게 묘지지, 묘. 근데 이 묘 안에, 무덤 묘 안에 이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릉도원. 그러니까 무릉이라는 것이 이거 무덤인데 무덤 안에 그 신선의 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몸 자체가 무덤이 되고 시체가 되기 때문에 이 몸은 영혼이 여기 와 있으니까, 이 영혼은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그 무덤, 몸, 시체 이렇게 되니까 영혼이 여기 와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몸이 돼 있다는 거를 순교, 죽음, 부활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몸이 두 개라고 그 영혼이 이렇게 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지 이 문구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깨달은 자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깨달은 자는 시체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새로운 왕국을 발견한 자는 어떻게 돼요? 깨달은 자가 되는데, 그 자는 시체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육신화가 된, 그리스도로 성육화가 된 사람들은 뭐요? 시체를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고, 시체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새로운 왕국을 얻은 사람은, 몸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육화된 사람은 시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시체를 발견한 사람은, 시체를 발견했다는 건 몸 밖으로 나왔다는 거니까, 그 몸 밖으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몸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 세상이 합당하지 않죠. 왜? 이 세상은 피지컬계잖아요. 그리고 이 존재가 나온 세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코잘계란 말이에요. 한 옥타브가 높단 말이에요, 진동수로.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게 한 레벨이 높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몸 자체도 사실은 기존의 피지컬 바디보다는 이 몸도 수준이 높아요. 크리스탈 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의 물질적 세계에는 맞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물질적 세계에 맞지 않는 게, 물질적인 사람들이 이런 존재를와 마주치고 조우할 때 고통을 받는 거는 누구예요? 물질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물질적 육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존재들의 몸에서 나오는 그 빛, 광, 그거에 의해서 타버리거든, 몸이. 그거를, 이 빛과 광을, 열을 갈무리해주지 않으면은 기존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존재는 호모데우스와 같은 존재인데, 호모사피엔스, 현재 인류 같은 몸을 가진 탄소 생명체가 이 존재들하고 같이 공존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물질적 수준이, 그러니까 어느 세계가 종말한다는 거예요. 피지컬 세계는 타버리게 돼 있어요. 이 몸이 워낙에 그 뜨거운 몸이기 때문에, 열 고온의 몸이니까 이 세계가 타버려. 물질적 세계가.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7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왕국은 좋은 씨앗 하나를 가진 사람과 같다. 그의 원수가 밤에 와서 잡초 하나를 그 좋은 씨앗 위에 뿌렸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들이 잡초를 뽑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그들에게 너희가 잡초를 뽑으러 가서 그것과 함께 밀을 뽑을까 두렵다
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추수의 날에는 잡초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것을 뽑아서 그것들을 불태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성육화돼서 나오기 위해선 그리스도 성육화되는 씨앗이 뿌려져야 돼,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데, 일단은 그 그리스도의 씨앗은 하나님의 성령과 여러분이 여성체가 성모 마리아 같은 여성체가 돼서 결합을 해서 몸 안에 수정란을 하나 만드는데 그 수정란이 씨앗이 되는 거죠. 그게 좋은 씨앗이라는 거죠. 아버지 왕국은 좋은 씨앗을 하나를 가진 사람과 같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요 하나의 씨앗에 바로 그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 여러분의 성모 마리아로 작동해서 이렇게 형성된 수정란의 씨앗이 이렇게 몸 안에 뿌려져 있는데, 몸 안에 어디다가 뿌려지면 여기 밑에다가 뿌려지는 거예요. 하단전에 이렇게 생성이 돼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뭐 여기까지 세 번째까지 올라온 뒤에 이렇게 돌아서 다시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오는데 요 아래 요것이 뭐냐면 요것에다가 잡초를 또 뿌렸다 이거예요. 누군가 잡초를 뿌렸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그 성육화돼서 나오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그 쌍둥이체로 존재를 하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올 때에, 그리스도가 성육화돼서 나올 때에 여러분이 그 좋은 씨앗과 대응이 되는 또 다른 씨앗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또 다른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거와 팽팽한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루시퍼라고 하는 거예요. 루시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와 루시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씨앗이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대칭 위치에 사탄이 있어요. 루시퍼. 루시퍼와 사탄이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같게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악마론이 있잖아요. 악마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악마론 강의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그리스도와 팽팽한 그리스도가 성육화돼서 나오기 전까지는 이 그리스도는 사탄과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굳이 구분하자면 그리스도는 참나고 이 사탄은 거짓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거짓나와 참나와 거짓나는 쌍둥이다. 이 둘은 쌍둥이다. 이 둘이 쌍둥이에요. 그래서 쌍둥이라서 반대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와 같아요. 그러니까 작용적인 세계가 있으면 내가 양으로 지금 이거 신성한 극양지기로 자라면은 그거에 대한 극양지기에 대한 반동으로 극음지기가 모이면서 그것이 하나의 팽팽한 그 힘의 대결에서 거의 팽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이 성육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걸 겪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고 사탄이 되기도 하고, 아침에는 그리스도였는데 저녁에는 사탄이 됐다가 1분 후에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1분 후에는 사탄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실제상으로도. 이 경험적 세계가 그렇다면 변에 나올 때. 특히 여기 가슴에서, 머리에서 이렇게 가슴에서 올라와가지고 머리에서 육화가 될 때는 이런 어떤 그리스도와 사탄의 그 쌍둥이 간의 치열한 투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그것이 이제는 붉은 용이, 그러니까 뭐야? 이게 사탄이 붉은 용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 붉은 용과 붉은 용이 결국 누구야? 나야. 사탄으로 존재하는 나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나가 있고 사탄으로 존재하는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쌍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나. 그리고 사탄으로 존재하는 나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치열하게 싸운다. 그거를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딱 보지 말아요.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스미스가 나와요. 스미스. 네오가 뭐예요? 6번째 온 구세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매트릭스 영화
좋아하지 않는 영화라도, 자,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네오가 여섯 번째 온 그 구세주야. 그러니까 여기, 자축인묘 진사, 자축인묘, 여기 여섯 번째잖아요. 여섯 번째 차크라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요게 네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나는 네오고, 매트릭스형에서 네오고, 자, 사탄으로 존재하는 나는 스미스로 존재하는, 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네오가, 가상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그 오라클을 만나죠. 오라클 엄마를 만났잖아요. 그게 오라클이 그 가상세계의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그 성모 마리아와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 어머니한테 우주의 어머니죠. 그와 같은 포지션에 있는 건데, 어머니한테 네오가 오라클한테 물었죠. 스미스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오라클이 정확히 너의 대칭점에 있는 바로 너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쌍둥이인데 바로 대칭점에 있는 너 자신이다. 그래서 네오가 힘이 강해지면은 스미스도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끝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네오가 비치면은 스미스는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투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육화되는 이 과정에서 여기 가슴 차크라에서 여섯 번째 차크라까지 올라오는데 여기서 육화가 시작이 되는데 요 네 번째 차크라에서 이렇게 다섯 번째 이렇게 올라올 때 이것이 이제는 그 두 개의 팽팽한 세력이 두 개의 나가 투쟁하는 걸 이건 바로 좋은 씨앗과 그게 이제 심어진 잡초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여기 잡초, 좋은 씨앗과 잡초.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잡초를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네오도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이 육화돼서 나오기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동안 뭐를 한 거예요? 붉은 용과 우주에서 싸웠다고 하잖아요. 마치 네오가 스미스하고 엄청난 그 싸움을 하듯이.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스미스가 다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 싸울 때 보면은 나중에 최후 전쟁에서.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의 투쟁이 있다고 하네요. 빛을 대변하는 그 그리스도와 어둠을 대변하는 그 붉은 용 간의 그 투쟁이 있어요. 그 붉은 용은 이제 우리가 루시퍼다,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지금 그 성육하고 있는 사람의 그 두 개의 의식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개의 의식, 이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숫자를 우리가 5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 간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5와 물질 세계로 끌어내리려는 5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여기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네오가 어떻게 이거를 이겼냐면은 싸움으로 이기질 않았어요. 싸움으로 이기질 않고 결과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내가 강하면은 스미스도 강해지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네. 네오가 스스로 죽었어요. 스미스가 어둠에 그 손을 쫙 뻗어가지고, 그러니까 네오가 이렇게 계속 싸우질 않고 멈추면서 뭘 하게 되냐면은,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스미스가 발을 콱 넣어가지고 흡수해버려. 네오를 흡수해버려. 그 순간 네오가 스미스 몸속으로 빛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부터 폭발시키는 게 앞으로 안에서부터 폭발시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오가 죽어야지 이렇게 부활한다고 하는 걸 또 표현해 준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그 선과 악의 싸움,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을 대변하는 존재가 빛을 대변하는 존재가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걸 선택함으로써 그것이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죽음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부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육화돼서 나올 때 우리가 그걸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화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 추수의 날에 잡초들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을 뽑아서 불태워진다고 하는 거. 불태운다는 게 뭐, 지금 네오가, 들어가서, 스미스 몸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서 다시 불을 태워가지고, 모든 걸 빛으로 이렇게 화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네오와 스미스의 싸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성육화 과정에서 반드시 선을 추구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여러분 자신과 대칭이 되는 여러분의 또 다른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이 강해질수록 그것도 강해지는, 내가 빛으로 존재하면 어둠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대개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는 어둠의 패배를 합니다. 어둠의 패배를 한다. 그러니까 이 잡초는 뭘 가지고 있냐면, 잡초는 여기 독볼이라고 해서 가라지라고 표현이 되는데 독이 있어요. 이 독에 당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빛이 독에 당해서 죽고, 그 어둠이 루시퍼가, 사탄이 결국 장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육화가 안 되는 거죠. 육화가 안 되면은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세상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영성가들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 영성가들 중에 고강한 마법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존재들도 무리를 걸어 다니고 벽을 뚫고 다니고 이런 고강한 마법들을 가진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루시퍼, 사탄, 붉은 용과 같은 존재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강한 존재가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근데 이 존재들도 이런 존재들을 우리 동양에서는 사마외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 그리고 도가 아닌, 진정한 도가 아닌 잘못된 도에 빠진 자들, 이걸 사마외도라고 하는, 사마외도에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화가 안 되면은 사마외도에 빠져요. 근데 이런 수준까지 간 사람은 굉장히 드물죠. 엄청 드물기는 한데 있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존재하긴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굉장히 드물다. 근데 지금 어쩌거나 그런 이 정도의 그 고강한 수준이 아니라도 굉장히 초보적 수준의 영성가들 중에서 사마 외도의 길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자신의 그 마법적 능력에 좀 어둠의 그 힘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둠의 힘을 발휘를 해서 어떤 결과를 결과를 냈다고 한다면은, 어떤 결과를 내게 되면은 거기에 취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환상과 망상, 그런 욕망에 취해가지고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종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독교 종교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힘을 발휘를 해서 사탄 마귀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목사 신부들 중에. 그거는 뭐냐면 이제 비정상적인 사마 외도의 길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은 애초에 그리스도를 성육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중간에 이 고비를 넘지 못하고 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화된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이 세계에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의 또 굴복하는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또 많아가지고 그 폐해가 많은 거예요. 사이비 종교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이유들이, 또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라는 게 무슨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이상한 잡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상한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한테 복종하고 끌려다니는 노예 노릇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사마 외도의 길에 빠진 사람들, 또 그것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제는 추수 날에는 이런 게 다 드러나서 그 잡초들이 이러한 사마 외도가들도 다 소멸된다고 하는 거예요. 종국적으로는.
그런 얘기죠. 57절이 그런 내용이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러분이 성육화 과정을 추구를 하더라도 그 빛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어둠의 그 빛의 길에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상반된, 완전히 반대 상반된 어둠의 모습도 대칭적으로 팽팽하게 그 능력과 역량을 갖추면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여러분 자신이다.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물론 이 정도 뭐 고강한 수련까지 와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제가 보지만은, 그런 정도까지 변화 과정에 있는 분들은 요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잡초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그거거든. 쌍둥이거든. 똑같이 붙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잡초를 뽑으면 그것도 뽑혀, 그냥,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사탄을 뽑으면 그리스도도 뽑히고, 그리스도를 뽑으면 사탄도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뽑는다고 뽑으면 그리스도가 뽑혀 나와버려. 하나이기 때문에, 연결된 쌍둥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58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고난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생명을 발견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는 이 투쟁의 과정에서, 빛과 어둠의 투쟁의 과정에서 엄청난 그 고통이 있게 되는 거죠. 빛과 어둠의 투쟁에서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엄청난 고통. 왜냐하면 이것은 네오가 스미스가 하고 싸울 때, 이게 내가 힘이 강해지면 스미스도 강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선택한 건 죽음이잖아요. 죽었는데 부활을 했지만은, 죽었는데 부활한다는 확신이 없었으면 죽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죽었는데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지혜가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지식이 있어야지. 근데 그 지식을 얻기까지가 엄청난 그 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투쟁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지혜를 얻기까지가 그렇다. 그리고 또 죽어야 되잖아, 사실은. 죽어야지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결정 과정 자체가 내가 마귀가 되냐, 사탄 마귀가 되냐, 그리스도가 되느냐의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이런 고통들이 많이 수반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승리를 하게 되면은 생명을 발견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성육화가 돼서 불사 영생체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그 고난이 있다고 하는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와 같은 내면적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면적 싸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안에 그 홀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아스트랄계에서 싸우는 거야, 사실은. 아스트랄계에서 그 환상 속에서, 그러니까 가상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 가상세계 속에서 홀로그램적인 어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홀로그램 속에서는 공중에도 날아다니고 막 하는 거야. 그 세계 안에서 그냥 엄청난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그 피지컬 바디라든가 여러분의 몸에도 충격을 주면서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계속 오게 되기 때문에 그게 고난을 받는다. 그런 의미다, 이거예요. 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59절.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계신 그분을 찾아라. 그런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살아계신 동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찾으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죽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도 결국 뭐예요? 여러분이 피지컬 바디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몸을 숙주로 삼아서 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없으면은, 그리스도가 육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이 없으면, 그리스도 육화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의 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몸이 살아있어야지 그 살아있는 몸을 토대로 그리스도 육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은 뒤에 뭐 천당 간다, 지옥 간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건. 여러분의 몸이 있어야지 되는 거야,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서도 다시, 카발라적으로는 다시 환생해서 올 수밖에 없는 거는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이 없으면은 그리스도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저기가 죽어서 그분을 찾아도 볼 수 없을 거야. 찾아도 죽으면 끝이야. 왜냐면 볼 수가 없어. 왜냐면은 여러분의 몸에 있는 그 물질을 이용해서 그리스도가 육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있는 지수화풍의 물질을 변성해서 그리스도 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그냥 죽어서 그 땅에 묻혀버리면은 우리 뭐 찾을 변성해야 될 물질이 없잖아, 토대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이 나오질 않는데 뭘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이치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오늘은 그 여기까지 59절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쭉 지금 오늘도 이제 몇 개 봤어요. 오늘 꽤 많이 봤죠.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봤나요? 다섯 개, 여섯 개 봤습니다. 여섯 개 봤는데, 결국 성육화 과정을 이제는 표현을 이것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있어야지, 육화가 되는 것이고, 또 육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참나, 그리스도와 빛과 빛으로 나오는 참나와 어둠으로 나오는 거짓나가 쌍둥이체로 팽팽하게 싸우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결국 여러분이 스스로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어야지 루시퍼도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루시퍼도 죽어. 그러니까 일단 다 죽여야지, 다 죽는 거야,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죽고 나서 그리스도가 부활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루시퍼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사탄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사탄의 존재 목적이 사라져서 사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돼 있어서 여기서 그 네오와 스미스 얘기가 아주 잘 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치열한 투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에 있는 그 성육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많은 그 경험적 사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고통들을 많이 겪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